순서대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조심하여 제도하여 하나님과 지체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가지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고 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또 그들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안에서 하시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정욕을 다스리라 라는 다소 원색적인 제목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남선교회 모임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또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셔서 귀한 사역을 담당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의 그 목회자 세미나 내용의 일부를 함께도 시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계시지만 하용조 목사님께서 평생에 온누리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끊임없이 꿈꾸고 또 그것을 향해 매진하고 노력했던 그 교회의 모습은 다름 아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죠. 많은 경우에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듣곤 하는데 정말 그 하용조 목사님은 거기에 거의 올인하셨던 분입니다. 성령 안에서 크던 작던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복음으로 선교에 올인하는 그런 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이 꿈꿨던 교회입니다. 저도 이제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정말 그런 도전을 받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역동적인 교회, 우리도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듭니다. 정말 생명력이 넘치고 역동적이고 그런 모습에 우리가 도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들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처럼 문제가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1차 여행 때 세우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그러던 중에 그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대신 율법주의로 이 성도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아주 그 혼돈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긴급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선교를 아무리 해도 교회를 개척을 해도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단 취급을 받는다든지 정죄를 받으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공의회 거기서 사도들 리더들이 모여서 정말 그 신학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그때 분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바로 야고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방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 사이의 어떤 갈등, 그 어떤 율법의 문제로 할례 문제로 빚어진 그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관계 회복도 하고 중재하고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그것을 해결해낸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편견이 없는 그 거짓이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기억나시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에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정말 그런 지혜를 갖고 교회를 치리하고 이 문제를 잘 해결했던 사도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또 교회 개척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때 지금의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자세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빌립보서를 보면, 이제 빌립보서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하는 바로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자,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서로 파워 스트러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힘들었던 거죠. 자, 이에 대한 처방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그 5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그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 두 여인이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겠지만 어떤 의견이 달랐겠죠. 그래서 서로 파워 스트로크를 하고 있고 힘들었을 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바로 처방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처방전을 써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없습니다. 단 한 교회도 없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 굳이 뽑는다면 여러분 생각나는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 교회에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의 사도권에 대한 그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 회중들은 그러면서 또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 리더들에 따라서 이렇게 패가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리더에 따라 그 사분오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또 말을 꺼내기도 참 민망한 성적 타락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요. 회중 가운데 그것을 또 쉬쉬하고 그냥 덮고 가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교인들끼리 법정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심각한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열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요지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하자. 성령이 충만하고 서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선교하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개척을 한 교회들이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아니다라고 성경적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까요.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 그 수신자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3장 마지막 절, 그 18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이제 3장 마지막 절이 결론 났습니다. 그 말씀이 참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절 우리 연결되는 4장 1절의 말씀이 반전입니다. 반전이죠.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안타까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많은 교회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싸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요, 이 원어는 직역하면 전쟁들, 그것이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요, 성도들 간의 싸움을 전쟁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 안의 불화와 분쟁은 마치 처참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전쟁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의 입장에서, 저의 입장입니다. 전쟁을 치러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이 전쟁의 참혹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영화는 많이 봤지만 실제로 정말 피부로 느끼지 않죠.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외상후 증후군 PTSD로 많은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치유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 우리가 접합니다. 근데 끝내 안타까운 그런 정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그만큼 이 전쟁의 어떤 현장이 너무나 참 그 잔혹하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라크로 파견을 가서 전쟁을 해도 그 트라우마가 그렇게 심각한데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는데 거기 막 포탄이 날아들어오는 거죠. 거기가 폐허가 되어서 그런 어떤 그 한복판에 벌어지는 우리 삶의 한복판에 총알이 빗발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다면 이거는 이라크전 참전했다가 돌아와서 그 카운셀링 받고 그 PTSD 그거 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레벨로 심각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전쟁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끊이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한 단어로 요약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정욕이에요. 정욕. 바로 우리의 정욕 때문이다. 정욕을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욕망 때문이다. 이 마클레이가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각자가 그것을 독차지하려고 할 때 인생이 경쟁의 무대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각자가 이 바라보고 있는 욕망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무대는 결국 경쟁 또는 전장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욕망이 있고요. 이 욕망은 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어떤 절대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절대로 채워져야 한다. 이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싸울 태세가 되는 것이겠죠. 이것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무 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을 만큼 교회 안에서의 불화, 성도 간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 그냥 바깥에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하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제목을 정욕을 다스리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결국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그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자, 100% 우리가 이 욕심을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그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굿뉴스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욕심, 정욕을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런 리스트들, 이런 열매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빚어지는 열매들이다 설명하고 있죠. 신앙이 미숙할수록 결국 우리는 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이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도 욕망으로부터의 어떤 완전한 자유함은 없습니다. 때때로 욕망이 또 샘솟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이 다스려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미숙한 신앙인들일수록 각기 처리되지 않는 이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의 불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그 불꽃을 튀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의 불꽃이 만나서 서로 불꽃을 튀기다가 그것이 산불로 번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불들이 교회에, 공동체에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불이 되어서
마치 이제 교회 공동체가 전쟁터와 같은 그런 이제 폐해를 남기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분명히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데 전투력은 둘째치고 욕망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이거 분별을 못해요.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우리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이 이제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이 딱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다윗이 하루는 듣자 하니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이스라엘 군대가 상대를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그때 그 전장터로 나왔죠. 다윗이. 그때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군에 사로잡혔어요. 어떻게 이런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느냐고 그렇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자,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의 말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이 이렇게 일가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반응 아니겠어요? 자기가 군인이면 그러면 군인답게 블레셋을 상대로 싸우든지 그것도 못하겠으면 자기가 가서 다윗 대신 양을 치든지 이도저도 아니고 양을 누구에게 맡겼냐 이러면서 동생 다윗에게 그 책망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아군에게 총진하는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런 엘리압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근데 참 간결하고 단호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은 본인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그 같은 편 엘리압 형에게 구구절절히 설명은 안 했어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바꿨어요. 자기가 하려는 일은 지금 이 군사들을 더 독려하고 격려해서 올바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적을 향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서 형이랑 아무리 싸워봐야 그거는 뭐예요?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지 못하는 오해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열받았어요. 형이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 그러면 내 숨은 실력을 한번 보여주지. 목동이라고 깔보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막 물맷돌 하나 빼가지고 슉슉슉 돌려가지고 골리앗이 아닌 엘리압에게 던졌다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완전히 거기서 폭삭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완전 오합지졸 되겠죠. 난리 나겠죠. 다윗은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단호하게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 나아갔습니다. 감정 소비하지 않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시선을 바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자신의 말을 묵묵히 했습니다. 겁에 질려서 싸우지 못하고 그렇다고 도망도 못 가는 그 우유부단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할례도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한테 쩔쩔매고 있습니까?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전투력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분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실제로 전쟁에서 그 아군을 적군으로 알고 잘못 오인, 사격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몇 개 있는데 2차 대전 중에 노르망디에서 미군 폭격기 부대가 2번에 걸쳐서 아군 지상군을 오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육군 장교를 포함한 241명이 사망을 했고 620명이 다쳤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차 대전 중에 일어난 팀킬 중에 최대 피해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이거는 무려 8,000명이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베트남 거기까지 가서 전쟁을 하는데 8,000명이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죽인 거예요. 오인 사격한 겁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본문 2절에 나오듯이 교회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살인한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지금 이 야고보는 전쟁, 살인, 굉장히 강한 언어를 써서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문자적으로 살인은 아니고요. 시기 질투로 정말 막 죽일 듯이 싸우는 그런 어떤 현장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욕심, 욕망,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싸우는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욕심, 욕망, 그것을 이루려고, 채우려고 하는 마음 때문인데 그렇게 해서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마지막에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종종 인용되는 말씀인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기도의 원리에 우리는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럴 겁니다. 전체 문맥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이 문맥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욕 때문이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는 얻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느냐 하면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 기도도 하지 않고 싸워가면서 뭘 얻어낸다, 쟁취한다. 그것은 세상 전쟁터에서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원리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에 적용해서 쓸 수 있는 말씀은 맞는데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좀 알면 이게 정말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우리가 감을 잡게 되는 거죠. 아니 왜 기도도 안 하고 싸우고 있어?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아니 교회가 왜 기도도 안 하고 이것저것 원하는 게 있고 왜 그러고 있어? 기도해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단서가 붙어요. 근데 기도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도 다 기도해봤지만 기도해서 얻지 못하는 경우는 뭐냐? 그건 우리의 정욕 때문이다. 그것 또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기도도 하는 거예요. 막 그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맞는데 우리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구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며 싸우고 서로 막 죽이면서까지 우리가 이미 혀에 관한 말씀 살펴봤잖아요. 뭘로 죽여요? 우리는 혀로 죽이죠. 이 말씀이 다 연결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혀로 죽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느냐? 그것이 말이 되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비방하고 죽이면서까지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정욕으로, 욕심으로 그렇게 아뢰지도 말고 그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마음이 관대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근히 바라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서운하기도 하고, 뭐 아내가 뭘 안 해줘도 서운하고, 뭐 애들이 뭘 좀 안 알아줘도 서운하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사람인지라. 근데 거기에 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부분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채용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서운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올바른 기도를 의미합니다. 뭐 기도만 장시간 한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덜 채워줘도 좀 몰라줘도 거기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전쟁터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교회 생활 많이 해보셨잖아요.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킬 때 교회는 전쟁터가 되지 않는구나. 그런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전쟁터와 같은 교회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간혹 자칭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중에 문제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3절인데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욕으로 기도는 많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올바로 해야 되겠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위로받고 이런저런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우리의 욕심, 정욕에서부터 자유합니다. 근데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기도할 때 역사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과 교통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시고요. 우리 교회의 각 부분을 담당하는 지체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지만 서로 뭔가를 막 얻으려고 여러분 한몸된 지체들이 서로 싸운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도 안 가지만 지금 그런 비유를 또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을 하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손톱이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손톱이 필요한데 사이즈 맞는 놈을 뺏어서 내가 껴야 되겠다. 그래서 왼손으로부터 왼손 엄지에 이 손톱을 막 뽑아가지고 자기가 갖다 붙이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미치지 않고 제가 그런 생각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모양새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뭔가를 뺏어내서 내 거를 채우려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분쟁이고 그것이 다툼이고 이것은 전쟁이다.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짧게. 왜냐하면 이 말씀이 상당히 항상 심각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 말씀이 너무 세기 때문에 좀 짧고 그냥 간결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욕, 욕망을 성령 안에서 다스리지 않으면 직분이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집사가 될 수도 있고 평신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안에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교회가 전쟁터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싸우고 다투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가 전쟁터가 되고 그래서 누가 아군에게 총질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배후에는 분명히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령의 검인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되 게을러서 그것도 안 하고 영적 전쟁 때려치고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그 분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립하셔서요. 우리 좀 성령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